명절인 것 같습니다. 성가대원 다 어디 갔어요? 좋은 시간들을 가정에서 보내고 계시고 지방에 가신 분들은 지방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리라 믿어집니다. 곤충학자 베이컨이 곤충을 연구하다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개미 같은 인간입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으로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일에 중독된 사람을 말합니다. 있으나마나한 인간으로 80%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둘째, 거미 같은 인간입니다. 남을 이용해 덫을 치고 사기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10%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셋째, 꿀벌 같은 인간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달고 좋은 약을 공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10%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인간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16장 전체를 놓고 오늘 생각해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3인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기에 꿀벌 같은 인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인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로마서 16장은 일종의 부록으로요. 바울이 결코 잊지 못할 동력자 33인의 실명이 나옵니다. 3절부터 16절에 현재 로마 교회 성도들로 실명은 아니지만 단수로 표현된 루포의 어머니를 포함한 24명 그리고 22절 23절은 지금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9명, 여기에는 1절 2절의 베베도 포함됩니다. 이들을 합쳐보니 33인이었습니다. 다소 생뚱맞습니다마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 대표 33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들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 낭독으로 3.1 운동을 점화시켜 독립만세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면서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세계 만방의 독립을 갈망한 우리 민족의 기계를 떨치는 운동이었고요. 이는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간디 비폭력 저항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들 33인은 꺼져가는 민족혼을 되살리는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33인은 그의 선교 목회 사역에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할 버팀목이 되어준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진정한 버팀목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바울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었으며 그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기독교의 진수죠.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담은 로마서가 기록되어 로마에 전달되었고요. 그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로마
천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더니 3세기 만에 박스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잊지 못할 33인의 버팀목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지금은 아니고 저희 목회 사역을 마무리할 때 잊지 못할 33인이 아닌 오늘 여러분을 포함한 330인은 잊지 못할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 동력자들이 떠오르기를 소망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과연 몇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많은 사람,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생각하기조차 싫은 사람,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두고두고 생각나는 사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갑자기 석예석 권사님이 생각이 나죠. 석예석 권사님 아세요? 3분의 1은 아시고 3분의 2는 석예석 권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오셔서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항상 얼굴이나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요, 내가 힘들어하던 시절에 항상 내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들이 더욱 기억에 남고요, 오래 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과연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스승이나 제자, 친구, 직장 동료나 믿음의 식구 가운데 말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썩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오랫도록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괜찮은 삶을 산 증거이기도 할 거예요. 몇 해 전에, 지금으로부터 시간 따져보면 35년 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교사로 섬겼던 분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얼굴조차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막 뒤졌답니다. 현경우 막 치다 보니까 제 이름이 떠서요 연락이 왔어요. 교사 시절에 제가 많이 힘이 되었다던가 그렇게 하면서요 꼭 찾아뵙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어떤 사람의 사연 속에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듣고는 수소문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면서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너무 행복하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무명의 자신들을 일일이 기억하며 이름만 불러줘도요 자랑스럽고 힘이 나고 신앙생활에 큰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욱이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 특징을 담아낸 나의 후원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많이 수고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나와 함께 갇혔던 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등등의 표현을 써가며 하는 문화는 큰 격려와 함께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동 또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은 자신의 신앙을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만들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뭔데 나의 동력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어머니라고 불러주신,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신앙의 의지를 다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격려의 말은요, 사람의 심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고요, 서 있는 자를 달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도요, 따뜻한 격려가 신앙의 활력소가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피차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다. 오늘 좀 집에 가서 할 일 실습 좀 해볼까요? 격려의 말, 옆에 분, 올해는 그대의 해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전성기를 맞이하세요. 옆에 분이랑 얘기 좀 해보자고요. 쑥스러워라. 예, 전성기를 맞이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격려를 하되요, 그 사람의 특징이라든가 좋은 점, 장점을 부각시켜서 격려한다면 더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설날이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격려를 잘하는 사람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선배 중에 한 분이 저의 어떤 면을 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요, 저에게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다, 늘 저만 보면 제갈공명 같다, 이런 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제갈공명 같은가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실은 저도 동의가 잘 안 돼요. 제가 제갈공명 같다는 말에. 하지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진짜 제갈공명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 선배를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오늘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따라붙는 이 수식어인요, 수식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많이 수고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택하심을 입은 내 어머니 등은요, 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이 담긴 표현으로 그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이 되었음에 분명하지만요,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이 버팀목과 같은 동력자였음을 느끼게 하는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이 버팀목이란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 세우는 나무로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탱해 주는 기반이나 힘을 말합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바울은요,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에, 이게 제1차, 2차, 3차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보통 힘든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차 전도여행까지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이제 로마를 거쳐 당시의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려는 그의 꿈마저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으로요, 바울은 그들을 결코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과 관계없는 번외입니다. 오늘 명절이다 보니까요, 본문과 관계없는 얘기를 좀. 본문과 관계없는 번외입니다만, 오늘 설날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의 버팀목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가정의 버팀목은 누구입니까? 저에게 있어서는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내가 버팀목입니다. 대단한 버팀목.
그리고 첫째인 큰 딸이 버팀목이고요. 둘째인 아들이 버팀목이고요. 막내딸이 저에게 있어서 버팀목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모르신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 삶의 이유인지도 몰라요. 내 존재의 이유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부모님의 살아생전은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서 버팀목이 되신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큰 거산이셨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냥 옆에 계시기만 해도 큰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돌아가시고 난다. 돌아가신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떠나고 나신 다음에 운명하신 다음에 말이에요. 다시 뵙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습니다. 천하의 멍텅구리 같이 말입니다. 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하셔야 합니다. 오늘 잘하십시다. 바울의 버팀목이었던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심으로 수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인품이나 생김새나 가정이나 재력에 있어서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신앙에 관한 한 평범하지 않았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나니 나와 함께 갇혔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요 유별나게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이고 뭐고 다 바치는 아주 유별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천만은 아니고 한 700만 될까요? 하여튼 어마어마하죠. 그것도요. 하여튼 교회에는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이것은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행복이요 소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정말 행복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유별나게 충성을 다하십시다. 우리가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위치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교회의 버팀목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억되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시고 기억하사 칭찬하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외모나 재력이나 학력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기억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3절에 보면은요, 13절에 보면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루포라는 이름이 나딕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이죠. 바울이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시몬의 집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때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인 이 여인이요,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자식처럼 돌보아 주었어요. 친자식처럼, 내 아들처럼. 그래서 온갖 굳은 일들을 다 맡아야 되죠. 허들의 한 일을 다 챙겨주고요, 먹는 거 입는 거 챙겨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기에 그녀를 내 어머니라 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영의 어머니가 계셨기에 더욱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쭉 있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로마 교회가 인종이나 계층 또 성별 면에서요 참으로 다양한 구성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이름 하나하나하고 지역을 살펴보면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계층, 성별 등등에서 다양한 구성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예들도 있었고요,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10절에 나오는 아리스도블로는요, 많은 학자들이 헤롯 대왕의 손자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1절에 헤로디온도요 역시 헤롯 대왕 가문과 연결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가장 어울릴 수 없는 이들, 도저히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 교회,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려운 일이 하나 되는 곳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네레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였습니다. 클레멘스의 아버지는요, 네로 황제 때, 아시죠?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요, 이걸로 인해서 네로가 공경에 처했을 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고요, 그리고는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클레멘스는 기독교인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야생 동물에게 던져져서 몸이 갈기 찍히면서도요, 또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요, 죽어가면서도 이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어가면서도 찬양하게 하는 것일까? 기뻐하게 하는 것일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고민하던 그는 기독교인들을 조용히 접촉을 하게 되고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기발한 정책을 편 그런 사람, 그의 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참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일 뒤에서 주선한 사람이 바로 거기 성경에 나오는 네레오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이처럼 아내와 남편, 자녀를 잡아가고 죽이던 원수까지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요인이 있다면, 요인이 있죠. 그 요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가능한 요인이 무엇이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하였으며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본문을 보면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요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로마 교회는
그저 하나의 기관이나 조직체가 아니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처럼 놀랍게 하나 된 것이요, 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사람의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열쇠는 나는 죽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생동감 있는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가십시다. 바울은 지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문안을 합니다. 문안하는 것은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이름이 나오면 문안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문안을 이 문안하는 것은 인사하는 것인데요. 인사하며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도 문안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문안을 하여야 합니까? 16절이죠. 16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은요 문화에 따라서 그 행태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입맞춤 대신 악수, 포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안의 행태는 나라나 민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서로 문안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하는 문안은 그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고로 그것은 문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안하라는 명령에 따라서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따뜻함이 전해지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문안을 하는 그런 설날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33미는 바울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인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인생에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요 하나같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 바울과 함께한 동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잊을 수 없는 인물들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스포츠나 예술 등 한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인 사람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념해서 설립하는 어떤 박물관이라 그럴까, 이 기념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너무나 독보적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말이라든가 유품 같은 것을 전시하면서요, 명예의 전당에 가보면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잘 보관한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천국에도 이런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이들 33인은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인물들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생명까지 낸.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물들일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섬김의 모양이나 그 분량에는 차이가 있지만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바울을 도우며 헌신했던 33인처럼 오늘 복음의 사역을 위한 교회의 버팀목이 되므로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기억되고 빛나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